어, progress.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이 굉장히 화제가 됐죠. 이 니고데모가 뭔가가 자기 자신에게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예수님 당신은 이런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좀 띄우는 듯한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 중요한 말씀 가타부터 이런저런 여러 가지 대꾸를 갖다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니고데모가 하는 말에 동문서답을 갖다가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다시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니까 설사 네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바람이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기를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부는 것을 갖다가 보고 바람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이러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 져야 될 것,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하죠. 모세 때에 노뱀이 들린 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왜 이래 노뱀처럼 인자가 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다. 세상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갖다 이해하려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많은 사건들, 이런 어두움 가운데서 벌어지는 이런 사건들, 사고들,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신당역에서 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지금 뭐 경찰 조사받으면서 이제 재판받기 이제 이렇게 조금 남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사고를 갖다가 저질렀는지 우리는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일련의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오늘 또 보니까 그 미얀마에서 그 아이들만 9명인가 죽었어요. 15명이 부상당하고, 그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정부군이, 정부의 군인이 그 방군을 때려잡는다고 학교에다가 헬리콥터에서 총기를 갖다가 난사를 하고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니까 군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학교에 총기를 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방군을 갖다가 두드려 잡는다고 때려 잡는다고 한 게 어린아이만 9명 죽이고 15명 부상당했거든요. 이런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볼 때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대구에 막 큰 지하철 방화를 갖다가 이렇게 일으킨 이런 사건들이라든지 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일어나는 이유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간단한 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해결 못하는 수많은 문제거리들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이 부분들이 얘기가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분노가 가득 찬 이 사람들이 그 영혼이 어디에 탁 사로잡히냐 어두움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어두움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는데 사람들은 조사하면서 그거는 이해를 못합니다. 뭐 때문에 그랬는지.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 기도, 응답,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잘 되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지는 은혜, 감사, 기도, 응답, 이런 것들이 안 되어진다라는 것은 뭘 의미를 하겠습니까? 다 어딘가 모르게 다른데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는 다른데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큰 사건을 갖다가 일으키지는 않지만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감사, 거기에 대한 감사, 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걸로 말미암은 응답, 이런 게 전혀 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어딘가 모르게 다른 데에 갇혀 있다는, 다른 데에 관심 가지고 있고 다른 데에 갇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내 몸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몸 안에 있는 수많은 세포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로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분노로 채워지고 있고 그런 다른 것들로 어마어마하게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을 치유받고 또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고 기도에서 응답받고 또 거기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이런 것들로 뒤집어져야 돼요. 이런 운명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모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민족과 더불어서 그 후대가 얼마만큼 큰 멸망의 덫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어둠인지 모르는 거지. 자기네들은 열심히 잘 먹고 잘 산다고 했는데 그게 어둠에 빠지는 이유가 되는지 모르고 있다 하면 이 니고데모가요. 이스라엘의 큰 선생 아닙니까? 얼마만큼 이 사람이 큰 선생이냐면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또 가진 것도 있고 실력도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던진 이 말씀이 단순하게 동문서답으로 들린 거지. 이 사람은요,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니까 큰 부자예요. 어느 정도로 큰 부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즈음에 예수님의 장례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장례식에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서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이게 자기가 죽으면은 들어갈 무덤, 그걸 갖다 예수님께 내놓았고, 이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서 이 니고데모가 얼마만큼 큰 부자였냐면은 이게 침향이라고 그러죠. 침향. 뭐 지금으로 치자면은 이게 뭐라고 표현을 갖다가 할 수 있냐면 알로에 같으면 알로에. 알로에는 이게 바르면은 피부가 막 굉장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걸 갖다가 장례식 때 썼는데 왜 장례식 때 쓰느냐? 죽은 사람의 온몸에 이걸 갖다가 바르는 거죠. 바르면은 방부제 역할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방부제. 이 방부제 역할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이 유향, 모략 뭐 이런 기름들과 더불어서 이 방부제 역할을 갖다가 하니까 보통 장례식 때에 이런 알로에들을 침향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표현되기를 요거를 갖다가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100리트라 이제 쉽게 말하면은 100근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왜 엄청난 거냐? 보통 사람이 장례를 갖다가 치를 때 1리트라를 갖다가 사용한다고 해요. 1리트라를. 한 건 사용하는데 왕들이 장례를 갖다가 치르면 왕들이 죽고 난 뒤에 장례를 갖다가 치를 때는 100건을 사용합니다. 100리트라. 그러니까 100리트라를 들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장례식 때 이 니고데모가 사용을 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꼭 의미를 두자면은 왕의 장례를 갖다가 치렀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존귀한 분으로 모셨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갖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가난한 사람이 가져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부자라는 의미가 되죠. 니고데모는 왜 큰 부자라는 의미를 갖다가 둘 수밖에 없느냐? 전국에 6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바리새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지금으로 치자면 국회의원 택인데 이 사람이 70명밖에 안 되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정치적인 권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사법권까지도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타부타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갖다가 할 때에 이 사람이 끼어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처형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권표 던진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자, 그 정도니까 이게 언뜻 이 목사님 표현하기를 복음 모르고 복음 못 누리는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완벽한 롤 모델이 완벽한 롤 모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답답한 게 있어. 답답한 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큰 능력을 행하는 걸 봤으니까 소문도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 당신이 이 큰 표적을 갖다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는 나의 이 갈급함을, 이 답답함을 좀 해결을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갖다가 찾아온 진짜 목적이 뭔지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찾아왔다면 또 진짜 목적은 뭘까? 어딘가 모르게 답답한 면을 갖다가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분이 말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서 내가 느낀 이 한계, 여기에서 이 답답함에서 이 갈증 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냐. 이제 이 표현인 거죠. 이 표현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것 말고 다른 것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들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 니고데모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좀 진실한 편이지. 진실한 편.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인 답답함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들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하신 정확한 그 표현에 그거를 알아듣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진실한 편인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에는 거듭남, 중생, 구원, 하나님의 은혜, 기도 응답 여기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다. 어디에 주로 관심이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일어나는 전쟁이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요것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중세의 전쟁이 일어나고 인간이 멸망받은 이유가 뭐냐? 요것 때문에. 교회가 결국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사건, 사고가 발생해서 터져서 교회가 분열되고 문을 닫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요것 때문에. 중세시대 때 굉장히 악한 일들이 종교 세력들 간에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 저 인간들이 악한 줄 모르시겠습니까? 분명히 악한 줄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저들이 얼마만큼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권력에 눈이 멀어서 아이들의 영혼까지도 팔아먹는 인간들인지 그거를 너무나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다. 그런데 왜 그거를 갖다가 모순되게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시냐? 하나님은 왜 가만히 보고 계시냐? 인간이 멸망받는 거, 인간이 죽는 거, 인간이 비참한 모습, 저거를 꼭 악한 인간들이 표현할 때 쓰는 것처럼, 즐기는 것처럼 왜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시느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멸망이 왜 오는지, 교회는 문제가 왜 생기는지 하나님은 몰라가지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지. 하나님의 관심과 인간의 관심이 완전히 반대다. 거기에 그 욕심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는 문제라는 것을 똑똑히 보라고 말이죠.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정신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그거를 똑똑히 보라고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나 중세시대 교회 지도자나 초대교회 그 시절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이나 그들의 관심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를 게 없어요. 누가 어떻게 죽어가는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모른다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도 그들처럼 모르느냐?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똑똑히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뭐 때문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도 못 볼 뿐더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두움의 길에 막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막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단 한 길, 요 길밖에 없다 그 말이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일. 요한복음 3장 3절. 이게 진짜 축복이라. 이게 참된 축복이라. 이 축복을 회복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거듭남이라는 것이 이 거듭나는 것이 인간 모든 우리의 산 소망이 된다 그 말이죠. 23절에는 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항상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듯이 나도 거기에 같이 동반하여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듯이 나도 동반하여 살아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우리 보고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갈라디아 6장 15절에 보니까 정말로 새롭게 우리를 갖다가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거 아니고는 안 된다. 이 축복부터 받아라. 그냥 구원받아라 이 말이 아니죠. 정말로 이 거듭남의 어마어마한 비밀 속으로 우리 보고 들어가라. 이 축복부터 받아라. 이 축복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순간 이 축복이 이미 내게 와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부터 붙잡아라. 이 능력부터. 하늘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 비밀, 이게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7가지 이 엄청난 비밀이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속해 있는 이 비밀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뭐 조금 지겨우면 고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내가 기도하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모든 우리의 축복의 길을 가로막는 흑암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 천군을 우리 가는 모든 길 앞에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나 또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의 배경,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렇죠?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나님이 제자 삼으려고 전부를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이 제자 삼는 축복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다른 게 필요 없고 아침에 눈 딱 뜨면은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우리 걸음걸음마다 나에게 있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삶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93 기도를 가지고서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하면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그 강동에서도 말씀을 갖다가
조금씩 이렇게 치유 메시지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치유 메시지를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 치유 쪽으로 메시지를 갖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받고 포럼하고 또 복음 편지 가지고서 메시지도 나누고 기초도 다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 중에 이런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왜 올까? 왜 올까? 우리가 예수를 갖다 탁 믿고 나면은 감사한데 그런데 예수를 탁 믿고 난 뒤에 안정적으로 뒤바뀌고 능력이 생기고 힘없고 이래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턱 보면은요. 우리가 좌초돼가지고 영적으로 좌초돼가지고 뭐 우울증이 올 정도로 어떤 사람은 뭡니까? 심각해지기도 하고 막 마음에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많은 부담들이 우리에게 막 찾아오고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러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뭐 때문일까? 이게 뭐 때문일까? 우리가 아침마다 눈 뜨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큰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 전달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우울함과 또 정서적인 불안정과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겪는단 말이죠.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문제가 아니라 세상 끝으로 채워져 있던 우리 자신이 이 세상 끝을 완전히 한꺼번에 송두리째 다 없애버리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아, 아이덴티티를 상실해버려요. 어디 가서 찾을 데가 없어요. 이전에는 막 어떤 사람은 뭡니까? 막 늘 술 먹고 뭐 다른 사람들하고 뭐 떠들고 지내고 말이죠. 사람 만나고 늘 밖에 외부적인 활동하고 이러는 걸로 자아가 가득히 채워져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턱 믿으니까 술, 담배 끊고 사람 뭡니까? 뭐 인간관계 정리되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자기 자신이 상실되고 자기 자신이 상실되니까 우울함이 확 찾아 밀려버려. 이러니까 이게 심화되다 보니까 정신 문제로까지 발전해버려. 자, 이러는 경우들이 흔하게 예수 새롭게 믿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분 좋고 감사하고 은혜 받고 그 뭐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러면은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허다하게 나타나거든요. 자, 이렇게 시달리는 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 자아를 갖다가 다 아이덴티티를 찾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갖다가 얻고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무조건 기도해라. 그게 아니라요. 육신적으로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육신적으로도. 그래서 호흡하면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그러면서 천천히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서 그리고 삼시대 바꾸는 능력이 나 개인, 현장, 교회 통해서 하나님 있게 해주시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의 발판 삼고 하나님 오늘의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축복 능력 내가 받게 하옵소서. 내 미래에 완전히 확신될 정도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393 기도를 가지고서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천천히 기도를 갖다가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이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들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면서 몸에 힘이 회복되지. 몸에 힘이 회복되어지려면 그 전에 여기도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뇌에 좀 많이 산소가 부족하다. 좀 많이 산소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우리의 뇌가 힘을 얻고 강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무너졌던 우리의 상실되어졌던 자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때까지 꾸준히 언약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 거죠. 이 393의 축복들을 숨을 들이쉬면서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또 내뱉으면서 천천히 내뱉으면서 이 축복이 내 이웃으로 내 아는 사람들에게 또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 전달되어질 수 있다. 이런 축복들을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축복들에 관심이 별로 없이 유대인들은 모든 성공과 명예와 돈과 경제이죠. 이런 것들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다 보니까 후대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2000년 동안 어떤 재앙을 만나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어떤 처참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거는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수많은 재앙들이 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거듭나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 축복으로 기도해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요셉과 더불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요셉에게 나타난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 다윗이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이후로부터 23절에 귀신이 쫓겨나고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8절에 이 골리앗을 갖다가 완전히 꺾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 평생에는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이 담긴 성전 건축 이게 완성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모르니까는요. 성공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좀 배워도 문제 못 배워도 문제.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모르면은 성령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부분을 모르면은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이 부분에 대한 가치가 인식되지 못하면은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오기는 오는데 어떻게 오는지 왜 왔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배운 거, 조금 성공한 거 이거 가지고요. 모든 인생을 망설여. 니고데모가 딱 그 판이었지. 다 있는데 자기는 편하지 않아. 자, 다 있는데 뭔가를 해결해 보고는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갖다 딱 눈치채시고 정곡을 딱 지르는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너는 구원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야. 너가 지금 구원 못 받은 상태로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거야. 너는 마귀의 종이야, 사탄의 종이야. 너는 허감 가운데 잡혀 있는 거야. 네가 무슨 표적을 갖다가 구하든, 네가 뭐 공회원이든, 네가 바리새인이든, 뭐 유대의 지도자든, 너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야. 후대도 너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 거야. 정신 차리는 거야. 그런데 알아듣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시죠. 바람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바람이 불면 이파리가 흔들리는 걸 보고서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그와 같은 일. 내가 지금 아무리 설명해봐야 모르는 거야.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이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거, 그거를 갖다가 바로 임금이 정확하게 딱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내가 이때까지 본 적이 없느니라. 전부 다 자기 옆에는 다 내피리 운동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 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 하나가 이 바로왕 앞에서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그걸 갖다가 보였거든요. 스가랴 4장 6절에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했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만 알고 인지하고 믿고 기도하면은 세계복음화가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해서, 이런 우리의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벌이실 것이다. 일을 벌이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으로 가거나 우리가 직장으로 가나 산업 현장에 갔을 때는 좀 다른 많은 문제들이 있죠. 이 모든 것을 전부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능력으로 바꾸는 역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어두움 가운데에 빛이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빛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참 빛을 전달해라 말이에요. 참 빛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창조의 빛이 꼭 필요한 거야. 이 빛을 기도로 받고 이 빛을 기도로 전달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와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중요한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성령과 창조의 빛이 필요한 자들이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알고 받고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로 우리를 안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선교, 오늘 제목처럼 마지막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3단체의 주역이자 앞으로 오게 될 3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죠? 복음이 없어요. 복음. 복음 없이 다른 데 관심이 너무 많아요. 복음 없이 세상 것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흡사 오늘날 기독교인들하고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기독교인이나 정말로 누려야 될까 못 누리고 세상껏 누리고 있는 이런 목회자들, 저 같은 이런 목회자들, 이런 목회자들이 마지막 선교지가 될 수 있다. 그게 땅끝이 될 수 있다.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사 정말로 니고데모처럼 그 뭔가 필요함을 우리가 인지하고는 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관심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사 우리가 반드시 알고 누려야 될 것을 누리는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 새롭게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